다시 한번 우리 연휴 기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떡볶이 여러분 혹시 좋아하십니까? 몇 해 전에 죽고는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참 다소 난감한 제목의 이런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지난 10년간 기분 부전 장애, 그러니까 이 약간의 그러니까 경도의 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앓고 있던 저자가 자신의 정신과 치료기를 담은 책인데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이제 많은 이들의 이제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자들은 이 저자가 겪은 그 불안함, 우울증, 또 아픔과 같은 그런 내면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고 또 이를 애써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저자의 용기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이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픔과 이 상처,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나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 사도, 사실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이 대선배, 사실 초대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수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위선과 외식을 아주 이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심하게 질책하고 그를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하여 왔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것도 아주 이 율법에 아주 철저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만 두려운 마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탁 교제를 중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잘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고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막 허둥지둥하면서 당황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난다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이 자신들과의 그 교제의 자리를 그렇게 황급하게 떠나버렸으니, 도망치듯 그렇게 달아나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이방교회 성도들 참 이 어린 신앙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참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유대인인 것은 맞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고 또 율법을 지켜왔고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혹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베드로 사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니 베드로 사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역시 지금 이 이방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정답게 마주 앉아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하면서
이 이방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식탁 교제를 중단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책망받을, 비난받을 일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베드로의 믿음 없는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사람과 환경과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쉽게 좌우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어떤 특정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 쉽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뭐 이 가운데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겠죠. 여러분, 이 담배를 사람들이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니코틴에 제가 왜 손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저 절대로 담배 핀 적 없습니다. 이 니코틴에만 중독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니코틴 중독이라면은 약물 치료로도 얼마든지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 약물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금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도 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담배를 피우는 그 상황, 그 환경에 중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한마디로 이 담배가 땡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뭐 화장실을 갈 때라든가 또 군대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군대에서 보면은 항상 이 선임들이 식사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나가지고 소화가 잘 된다라고 그러면서 꼭 이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우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 그런 환경,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 때가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상황 속에서 또 환경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이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혹시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자격과 이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너희가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절대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법이 있으니까 죄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를 뿐더러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주운전 이제 또 뭐 이제 추석 명절 연휴고 이제 고향 또 많이들 또 이렇게 오고 가실 텐데, 여러분 이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결심을 하겠죠. 내가 다시는 내가 음주운전하지 않으리라. 내가 또 음주운전하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아마 엄청난 결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45%랍니다.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내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당연히 화내면 안 되죠. 화내지 말아야죠. 근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걸.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고 애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배는 고픈데 밥솥에 밥은 없고 그렇게 그냥 쟁여놓고 있었던 라면까지 세상에 없어. 라면도 없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결혼 전까지 사실 저는 제가 정말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혼자 자랐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독자로. 뭐 형제가 없으니까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누구하고 뭐 다툴 일도 없었고 부딪힐 일도 없었고 그냥 무난하게 또 뭐 어딜 가든지 뭐 그냥 사람 좋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제가 되게 참 착한 본성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 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말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구나. 제 속에 있는 그 진짜 이 악한 꾸정물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제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왜 그때 참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아마 굉장히 사소한 문제였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저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다른 거는 감사한 게 별로 없는데 제 본 모습을 보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에게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 하나는 참 저희 집사람의 참 엄청난 공로고 제가 정말 머리 숙여 제가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율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한 사람들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또 그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마음껏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 앞에,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겁날 것 없이.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초대할 때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는, 아니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내가 직장이 없고 내가 내일 당장 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그런 막막하고 두려운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정말 가사와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안에 이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정말 당당하게, 정말 제가 용감하게, 정말 용기 있게 그런 삶을 살아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마 나의 삶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철저히 목적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전공이 이제 국문학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목사님 뭐 전공이 그러시니까 목사님 좀 시도 좀 쓰시고 좀 뭐 소설도 좀 잘 쓰시고 그러시겠네요. 창작을 좀 하시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닌 학교는 이런 뭐 문학 쪽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이제 문법을 위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문학을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문법을 위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법이 뭡니까? 뭐 띄어쓰기, 뭐 맞춤법, 뭐 구조, 어순, 발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뭐 이런 주보도 그렇고 이런데 보면은 그 좀 이렇게 그 맞춤법이 좀 틀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막 이렇게 알레르기가 막 속에서 저는 그런 거를 못 견디합니다. 이 맞춤법 리을이라고 했는데 막 기억 이러고 이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 배운 게 그거니까 이게 딱 맞춤법 띄어서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딱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막 틀리고 막 이게 오자 막 탈자 이런 거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도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문학 쪽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이제 문학 장르 가운데 최고봉이 여러분 이 시문학 아닙니까? 예술 작품의 최고봉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장 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가 이 시가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제 많은 그 분량의 책이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법 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법 학자. 여러분 우리는 문법에 여러분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문법 학자가 아니라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 여러분 우리가 다 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주 이렇게 시를 아주 잘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인이 되되 시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창의적이고 참 자유롭고 참 아름다운 그런 한편의 시와 같은 노래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정말 그 다윗의 그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한편의 시와 같은 그런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시편에서도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 시편의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의 삶 자체가 시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와 같은 삶.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과 제도와 이 율법의 어떤 그런 틀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칙과 그런 틀에 얽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창의적인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시와 같은 그런 삶을 시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계획,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또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성령의 그 인도와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어떤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기도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거를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하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초청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권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정말 아끼시고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초청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때 불렀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원리가 달라져야 돼요.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믿음의 원리로 우리 삶의 원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기적과 축복은 바로 그때부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두려움과 이 연약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두려운 현실, 또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현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반전과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과 그 문제, 심지어 내가 지은 그 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삶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처를 변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영광의 별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